오늘 로마서 8장에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른 종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다른 종교는 하나님만큼 사랑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막 잘못하게 되면 막 무섭게 나오잖아요. 귀신들도 나오고 막 무섭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참 인자하신 아버지 같아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또 자녀라고 그래요. 다른 종교에서 자녀라고 하나요? 자기는 신이고 우리는 노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 우리를 돌봐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자녀로서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큰 행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무슨 나를 이렇게 사랑하느냐?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죽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지 않게 하셔요. 죄값이 사망이거든요. 또 지옥이거든요. 거기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면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또 나를 사랑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유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들 있죠?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 아들을 이 세상에 죄인들을 위하여서 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나 같은 죄인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기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대속 제물로, 내 대신 죽을 대속 제물로, 내 죄를 위하여 죽을 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배려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고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셔요. 하나님 자녀를 삼으셔요.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또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대속제물로 죽이신 거예요. 이것이 큰 은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거룩하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돼야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양자로 들어왔는데 거지가 우리 집에 양자로 들어왔는데 거지 옷을 입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 집에 들어왔으면
그 우리 아들처럼 이렇게 살아야죠. 우리 아들 똑같이 살아야죠. 같이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자기 아들 삼으셔서 어떻게 우리를 교훈하시냐면은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점점 성화롭게 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신 그를 성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쭉 하다 보게 되면은 나중에 보면은 어느새 나도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큰 선물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누가 나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느냐. 설령 그게 마귀가 지든 아주 무서운 어떤 괴물이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에서 나를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오늘 또 우는 석가처럼 막 삼킬자를 찾아서 확 달려들잖아요. 근데 그는 묶여 있어요. 우리를 해치지를 못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절 한번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데 그 어떤 마귀와 사탄이라도 그 어떤 땅의 권세를 가진 자라도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가 없잖아요. 설령 그가 왕일지라도 북한에 있는 그 막 큰 악한 자들 세상의 악한 자들을 일지라도 그가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나를 위한다면은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영화에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조폭들이 나오죠. 근데 조폭의 자식이에요. 학교에 가서 있잖아요. 학교에 가면 그 조폭들이 또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조폭의 자식을 건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무서워서 못 건들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크시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아무도 그의 자녀들을 건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32절을 한번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귀한 거잖아요.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뭐 더 줄 것이 없을 정도로 가장 귀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뭘 더 안 주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더한 은사도 주시지 않겠느냐.
또 모든 것을 다 주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아낌없는 그 자식, 그 아낌없는 그 사랑이죠. 자식까지 주는 그 사랑이죠. 그걸 보면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실망할 때가 많죠.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하세요? 하나님 정말 나를 좀 생각 좀 해주시는 거 있습니까? 그럴 때가 있죠. 어느 때니까 돈이 없을 때, 또 뭐 어려울 때 불평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주시는 분이세요. 아들까지 내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들까지 내주는 그분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은 내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내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뱀을 주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녀이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자녀가 달라고 하면 부모는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한 거 많잖아요. 저도 차가 고장나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막 인사 쓰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또 차를 빼주시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인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사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축복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것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에게 확 내리게 되면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고 충성의 열매를 맺고 온유와 절제와 양선과 이런 모든 자비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은 아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일반 은총도 주셔요. 여러분 햇빛을 여러분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햇빛이 있으니까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햇빛을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어두워서 살 수가 없고 추워서 살 수가 없어요. 요즘 뭐 그 테슬라에서 무슨 뭐 스페이스 X를 만든다고 하는데 막 그 햇빛을 통해서 무슨 에너지를 얻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햇빛이 온 세상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도 있게 하고 우리도 살게 하고 먹게 하고 다 온 세상 만물들이 생물들이 다 자라잖아요. 바다에서 자라고 육지에서 자라고 내 농장에서 자라고 다 자라잖아요. 근데 그 햇빛이 없다고 하면 햇빛을 사와야 되는데 요 햇빛을 어떻게 만들어요? 인공태양을 어떻게 만들어요? 만들 수도 없잖아요. 이거 엄청나잖아요.
돈도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공기를 보세요. 공기. 앞으로 공기를 사서 마실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공기가 오염돼서. 여러분 물이 오염돼서 물을 사서 마신다는 생각을 몇 년도에 했습니까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는 수돗물만 먹어도 되니까 샘물만 먹어도 되니까. 샘에서 그러니까 사 먹지 않았어요. 그게 3, 40년 전이에요. 근데 지금 사 먹잖아요. 썸을 못 먹잖아요. 40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일반 연충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셔요. 우리가 세웅지마라는 고사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말을 잘 키웠는데 말이 도망가 버렸어요. 이 불행이죠. 사람들이 와서 큰 위로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또 이게 나가가지고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 낳기까지 다 데리고 왔어요. 복이 그냥 호박째 굴러온 거예요. 그런데 또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사람들이 또 일을 안 됐다고 하니. 근데 또 그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되니까 남자들 다 전쟁터에 나가 죽었는데 자기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전쟁터에 안 나가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우지만 살아요 이게. 예?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다윗이 어려운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큰 그림은 무엇입니까?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왕제로 만들기 위해서 다윗을 이렇게 훈련시킨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다윗이 축복을 받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33절 한번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송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죗값을 다 갚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을 내어놨잖아요. 아들을 죽였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아들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 법률상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른 사람들이 다 갚아버렸으면은 이것은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어요. 내가 감옥에 가서 죗값을 다 치르면은 그 일에 대해서는 다시 물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과거에 있는 우리 대통령들 보면 다 감옥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걸로 다시 또 감옥 보낼 수 있습니까? 못 보내요. 이미 끝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이미 판결을 딱 내렸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도말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죗값을 다 갚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지요. 이게 선물이죠. 큰 선물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또 죄고를 당하게 하셨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게 되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면서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큰 사랑을 나 때문에 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내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돈이 없을지라도, 사업이 안 될지라도, 그것은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갚아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하는 것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얼만큼 감사합니까?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내가 이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또 34절 한번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송사하리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보지 마세요. 나를. 죄인인 나를 보지 마세요. 예?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제 죄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죄에서 떠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금씩 자라가고 또 성장하고 거룩하게 되고 어렵게 되고 영화롭게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에 따라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야 돼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셔야 돼요. 이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그 물 속에서, 그 성령의 공기 속에서